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음을 아시고 임재하셨으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잠언 말씀은요, 훈계받아 깨닫고 학식과 지략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이웃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삶을 위해 이웃과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여 벌었는데 어떻게 남들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쉬고 잠잘 때에도 잠을 설쳐가며 내가 벌은 물질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공짜로 생겼으면 몰라도 나눌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쓸 것을 모았다면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누었다가 도리어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싫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선포하는 이야기이지만 나눌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누기 싫어하는 저들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가서 읽어주고 야,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여도 그들은요 10분, 20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잠언 1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 구제한다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요,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끼고 또 아껴야지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표현은요,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쌓은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갓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뿐 아니라 야고보 사도 역시 참된 경건을 잃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이것이 경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나눔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지 못하였을 때는 나누는 것에 대하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평안하다라는 생각에 물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이 부의 지름길이며 풍족과 윤택한 삶의 원리임이 믿어질 때에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육체를 위하여 심었나? 아니면 성령으로 심었나?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내 인생 육체를 위하여 살았나? 영을 위하여 살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뭐예요? 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사는 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내 생각, 내 말, 내 삶, 모든 것까지도 하나하나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는 것을 다 뭐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구제를 너무 많이 하여서 폐가 망신당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다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솔로몬이 선포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뿌리려고 결단합니다. 삶의 변화가 저들에게 일어납니다. 헌신으로부터 흐르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대로 학식과 지략을 쏟으려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머리에 복을 부으시려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저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총을 철저히 준비하시며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심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한 알의 미랄로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심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심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심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를 심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흩어 구제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집니다. 움켜쥐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케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2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택하다라는 말씀은요, 남의 갈증을 풀어주다, 충족시켜주다, 넉넉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의 결핍을 채워서 평안하게 하는 자는요,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심에, 윤택해 하심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떤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 함께 기도하고요, 위로해야 할 때 위로하고요, 말씀을 전달해야 할 때 전달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 몇만 원 구제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된 영혼의 구제, 영혼의 나눔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영적인 나눔의 시간에 들어갈 때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찬양이 넘치며 긍정의 에너지를 뿌리며 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이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심는 사람은 남에게 갈증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갈증은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에 심지 못합니다. 구제하지 못합니다. 영을 나누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온전한 헌신에 대하여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복음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예배했고 자신만을 위하여 제사하였습니다. 자신의 풍족을 위하여만 살았지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후에는 흩어 구제하였습니다. 흩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흩어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갈증도 풀어주고 자신의 충족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뿌릴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오히려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해 하면 자신도 윤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도 구원하지만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신은 나눔입니다. 헌신은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고 심은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눔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고 심었더니 몇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고요? 5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천 명분을 먹어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5천 명을 먹이는 것은요, 먹일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 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5천 명을 먹이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권포중앙교회를 섬기고 탄자니아를 섬기고 방글라데시의 한 청년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권포중앙교회에 심은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년, 지금은 청년이 됐지만 우리가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했기 때문에 소년일 때 함께 하였는데 벌써 청년이 됐어요. 그 청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할 때에 죽어가는 방글라데시의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을 때 거두게 되는, 심을 때 많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관악구 지역에 이 거린들이 우리 교회 주중에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오지 않습니까? 물론요, 많은 돈을 이렇게 저들에게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도움을 주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분들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도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저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서로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제가요, 결혼하게 됐고요. 제가요, 오늘 어디 가서 일하고 왔고요. 자, 이게 뭐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 가운데 뭐예요? 그 거린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자녀 자손에게 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헌신으로 뿌리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예배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중보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제 코가 속자예요.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심으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답답한 마음뿐인데 무슨 기도로 심으라고 하십니까? 10월, 11월, 12월 중보자죠. 이 기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시긴 하셨는데 내 기도가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중보자적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으라. 그러면 거두게 될 것이니라. 이제 2022년 남은 3개월 동안 이 기도 소책자를 가지고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치료되면 여러분이 치료되는, 회복해 되는, 건강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해 하면 뭐예요? 내가 윤택해 되리라. 남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치료되면 내가 치료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결국 여러분의 헌신의 나눔은, 여러분의 심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은 대로 은혜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심는 대로 해결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 물론 바른 생활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서 구제해라 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떠한 돈 몇 푼 전달해 줘라 그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제하고 영혼을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이루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답답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저 도는 것으로 심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제가 계속하여 반복해서 몇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동안 내가 읽지 못한 말씀을 심으라고 하시네.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이 기도를 심으라고 하시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던 이 전도를 통하여 심으라고 하시네.
갖가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 어떤 분에게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심으라고 하시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믿음으로 뿌립시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케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예배 끝났다, 하루가 주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지혜왕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뿌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뿌려야 할까? 심어야 할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 이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사실 그 단계, 알려주시는 단계까지는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잘 가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거기까지는 다 가는데 그 다음에 아멘입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작정, 결단,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이 중보자적 기도, 여러분들, 이게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에게 심고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풍족하며 영적 갈증이 풀어지고 윤택하게 되며 물질의 문제, 영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